렘넌트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의 축복으로 위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시고 한점승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런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분에 이르도록 나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갱신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주시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판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이런 연약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서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닫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울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영혼을 향한 애타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버지 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고 알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착한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전도할 대상이 있고 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또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갱신하고 또 도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아버지 담고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도 하나님 그 교만함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갱신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아버지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 걸음 속에 그 여정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보력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협력하고 돕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과 전사님, 사모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현장 살리는 정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도우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현장 아버지 목회자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으며 현장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과 향기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속으로는 정말 언약 안에서 강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가장 아버지 편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는 우리 엠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사랑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르시는 자들아
할렐루야. 내가 귀가 좀 이렇게 어두워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목사님이 귀가 어두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찬양했는데 알겠죠?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20강입니다. 정신치유 오늘 핵심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회복이란 제목입니다. 정신건강. 제가 볼 때 우리 치유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병원에 뭐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많은 치유하는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치유 현장을 보면 가장 고마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사기꾼이 많은 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우리가 한순간에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뭡니까? 얼마나 이렇게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막 사기를 쳐도 사람들을 막 거기 막 쏠리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너무나 참 고귀한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현장은 치유 사역은 가장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아까 그 누구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디 뭐 치유 현장이 있는데요. 치유 사역원이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뭐 하루에 한 몇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나중에 그걸요 막 이렇게 2배를 받고 5배를 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치유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안 하면 정상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환자들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정신문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신병 고칠 수 있다. 내가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신병을 못 고친다. 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뭡니까? 막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한 뭡니까? 우리 정신 건강을 우리가 지금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복음 딱 듣고 여러분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정신 건강이 지금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정상적이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올 때 그걸 우리가 많이 예방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목사님이 우리 복음으로 정신병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아주 우리 삶 주변에 있는요 아주 정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현장 나가보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정신병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신에 관계된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고요. 또 지금은 내가 정신적으로 멀쩡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현장에 다녀보면요, 막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제가 그 스위스 갔는데,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가려고 갔거든요. 갔는데, 지난번에 준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준우는,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준우 아버지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이 준우가 겪고 있어요, 지금. 그 준우 아버지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실력 있는 음악가인데 어느 날 그 쥐리 극장에서 뭡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가 왔어요. 그때부터 막 귀신이 자기를 맨날 뭡니까 가지고 놀고 막 맨날 귀신이 자기 속에 있고 맨날 귀신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냥 들어볼 때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박상준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 말이 그대로 액면그대로 믿기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정말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건지 환청을 듣는 건지 뭐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확한 건 뭐냐니까요. 이분이 막 귀신 문제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첫째는요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보험 이야기 하면요 사람이 막 발작을 할 겁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모든 그 세계 이야기를 다 모르니까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 이야기만요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 잘 하다가도 복음 이야기면 목사님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 담배 피우고 오면서 목사님 담배 피우고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뭐 귀신이 내 안에 이런 소리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학습된 건지 왜냐니까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이런 말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런지 학습된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하여튼 특징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복음 이야기 하면 자꾸 뭡니까 거부감 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뭡니까 엇나가고 근데 그걸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요 점점 심해져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나중에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신경을 안 썼더니만 어느 날 뭡니까 준우가 하는 일이 딱 자기 아버지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역시 저도 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그 학습된 건지도 몰라요. 진짜 귀신이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이 정신 문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정신 문제 여러분 그거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신 문제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신 문제는 있거든요. 여러분 시달리고 하는 거 여러분도 시달려 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과이 눌리고 막 흙 보이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큰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요 우리 정신병 고친다 뭐 저는 그런 주장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누리면 그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여러분이 강하게 만들고 업시킬 수 있다. 이거 하고요.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막 밀려올 때 그때 내가 그런 대책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믿음이 작구나 뭐 믿음이 작다고 말해도 저는 아주 솔직하고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의사인데 제가 여러분의 중병을 못 고치는 의사입니다. 중병은 중병 고치는 병 가시되 우리 병원에서는 뭡니까 정상적인 병을 제가 고칠 테니까 미리 여러분에게 뭡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를 키우고 해서 우리가 감기나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건강 회복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으로 진짜 듣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관광하면 제가 미얀마 그 RTS에 제가 좀 차질이 있어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상 지금 두 강사가 중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주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러면은 저는 내가 내일부터 3일 동안 강의하고 또 다른 사람은요 목요일부터 또 강의하고 막 그렇게 하자 막 이렇게 지금 주장했는데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물 이야기를 좀 해요. 약물 마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12절이죠. 그게 나오죠.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오죠. 뭡니까?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죠?
이 세상의 어둠, 뭡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준우한테 이야기했던 바로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컨대 이게 뭐 마약 아니고 다른 거라 해도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이래요. 여기 통치자와 권세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만약에 마약을 말한다면요, 마약은 이 마약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일단은요 이런 이해관계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 쉽게 말하면요 어떤 그 범죄 집단이 있다. 범죄 집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뭐죠? 돈을 버는 일종의 그런 범죄 집단이 있단 말입니다. 마약 상들. 쉽게 말하면 마약을 만드는 뭡니까? 그런 일종의 그런 집단. 그다음에 마약을 이렇게 서로 팔고 하는 그런 집단. 만들고 팔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범죄 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제 마약을 직접 안 해도 많은 폭력 조직들이 이 마약 조직하고 얽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이러면 이거 모르고 그냥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운다 이래버리니까 이게요 어떨 때 굉장히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조직들을, 범죄 집단을 뒤에서 누가 움직이느냐? 크게 말하자면요 눈에 보이는 이 흑암 조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들. 말하자면 우리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흑암 조직과 싸우는 조직하지만 이 흑암 조직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흑암 조직이 범죄 집단을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죠? 중요한 거 빼앗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그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요거 두 개를 이야기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도 범죄 집단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피아 본 적 있습니까? 여기 보면 중국에 가면 삼합회 이런 데 본 적 있습니까? 못 봤던 말만 들었죠. 영화에서는 봤잖아요. 일본에 가면 야쿠자 3대 조직이 있는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유튜브에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걸 중심으로 또 하나 있다 싶습니다. 요게 우리 주위에 쉽게 말하면 친구나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말이죠.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요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영적인 흑암 조직이 범죄 집단을 움직이고 범죄 집단이 내 주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준우가 하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얘가 이야기하는데 신고입니다. 신고. 사실 마약은 거의 대부분이 신고입니다. 여러분 또 어리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누가 말입니다. 가니까 요새 살 빼는 약이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은 드링크다. 이러면요 또 좀 찌신 분들은 예컨대 그래 어리한. 만약에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고 아줌마 내가 살 빼는 약 드릴까요? 하러 누가 마시겠습니까? 주로 누가 말하는 거면 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내 늘 말하는 우리 이웃에 늘 같이 놀고 차 마시는 그 아줌마 있잖아요. 좀 아까 봤는데 내가 뭘 마시는데 보니까 드링크를 하나 마시는데 이게 기가 막히고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몸도 쫙 풀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로 빠지고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냐? 공짜다.
이 마약 조직이 범죄 집단들이 전부 다 뭐냐 처음에는요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죠 그냥 뭡니까 마약을 막 뭡니까 공짜로 막 풉니다. 공짜로 풀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 입맛 들이도록 만들어요. 마치 뭡니까 강아지 꼬실 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뼈다귀 흔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모르고, 아, 이거 뭐 영적으로 싸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뭡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이게 뭐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 집단이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어디 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뭐 살 뺀다 이런 약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주로 여자분들 미용 이러면 우리 거의 뭡니까 막 내가 뭐 거의 우리 뭐 정신 이탈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뭐 하여튼 그렇다니까요. 요즘 뭐 세상에 미용 이러면 막 내가 볼 때 우리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막 정신 이탈국입니다. 정신. 내가 미쳤다고 소리 안 합니다만은. 미용 이러면요.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요. 내가 요쪽이면 지금 여러분 보이죠? 나는 끝까지가 안 뺄 겁니다. 내가. 정말입니다. 왜냐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그죠? 막 이거 빼는 거, 쌍꺼풀 하는 거, 난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싫고요. 제가 이제 강석중 목사님 여기 마산에 계시다가 서울 안 가셨습니까? 내가 강 목사님 보고 말씀드리고요. 강 목사님 머리를 심으셨더라고. 아, 목사님 왜 머리 심습니까? 목사님 대머리일 때 보니까 목사님 진짜 뻔하고 강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니까? 완전 대머리 아저씨니까 막 얼마나 뭐든지 이야기해도 다 통할 것 같은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분이 막 머리를 심고 왔는데 보니까 뭐 영 이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지 마시지.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준다합니다. 이렇게 해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참 보면서 내가 보니까 얘가요 우리 준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참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갈 때는 제가 마음이 제가 사실은 준우 가정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내가 와서 내가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준우를 내가 이렇게 그 마약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제가 올 때는요 마음이 지금 시원하지 않고 많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벌써 옛날부터 마약을 이렇게 속였는데 가보면 대마초는요 그거는 뭐 마약도 아닙니다. 대마초 이거 마리아나 이거는 마약도 아니고요. 이 코카인이 아니죠. 코카인 이 코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들이 막 돈이 없어서 애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는데 여러 가지 그 앞뒤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준우가 벌써요 옛날부터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좀도둑을 많이 한 겁니다. 뭐 200프랑 뭐 300프랑 이런 거. 이번에 갔는데 내가 애하고 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경찰서 가야 되지 했는데 보니까 이 옛날에 얘가 어디 무인점포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 전부 다 좀도둑한 거예요. 그거요 CCTV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가 그거를 이제 경찰서 가서 지가 갔는데 보니까 저희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제 재판을 이제 물론 미성년자 때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고 내가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짓 얼마나 했나 하니까 지 생각에는 한 몇십 분 했는 것 같더라.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더더욱 내가 조사해보고 이제 또 뭐 있으면 또 부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다 친구들이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어떤 친구가 얘 보고 너 있잖아. 잡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얘가 한국 나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나왔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요. 얘 신분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돈을 내서 차를 사서 그것까지 범죄에 이용한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내가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스위스에 내가 이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내 마음에 굉장히 짐이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번에 이 녀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얘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벌써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지금요,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하고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요, 마귀가 내 안에 자꾸 목사님 말 듣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니면 맨날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제가 참 이게요,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얘가 그렇고. 얘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대화를요, 이렇게 우리가 논술식으로 대화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전부 다 어떻게 단답형으로 내가 한마디 읽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뭡니까? 뭐 말을 하는데 이 얘가 뭐 예의하는데 내가 옆에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지금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우야 대답해라. 그리고 한마디씩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게 벌써 뭐냐까 이 뇌 기능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근데 얘가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 가서 정말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내가 그 배집사님 그 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 했느냐, 집사님 대견하다. 어떻게 안 미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대견하다. 내 정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정말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심각하다면 내가 어떻게 얘를 고칠까? 사실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내 마음에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비록 그렇지만은 이걸 내가 실제로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집에 내 자식들,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를 내게 뭡니까 붙인다면 이 애들에게는 진짜 내가 우리 실수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때까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런 내용 없이 무조건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랬던 나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요, 나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신건강,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준비를 좀 했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을 진짜 담아서 기도했다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그 가정에 은혜 주실지 모르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저도 여러분 시간이 되고 하면 앞으로 좀 자주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비난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유럽 가서 내가 참 마음에 막 안타깝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있기 때문에 다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러고요.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오니까 누가 인사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벌써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막 빈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이 아니고 벌써 이미요. 여러분 제 없더라도 교회 좀 비우지 마시고, 제가 없을 때는요 절대로 스케줄 여러분 바꾸셔가지고 제가 있을 때 비우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없을 때는 제 대신 교회 딱 지키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아멘 소리가 좀 약간 확신이 없으신데, 자, 성도들이 여러분 삶에서 왜 정신적인 어려움, 왜 정신 문제에 시달리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쉽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외부 상처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어릴 때부터 뭔가 우리가 주로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내 마음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게 이제 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죠. 사실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주로 이제 상처죠, 상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남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상처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평상시에 영적인 부분을 알고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 안 받잖아요. 물론 그 기질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그게 뭐냐니까 정말로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뭡니까 어떤 문제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고 상처가 오히려 뭡니까 내 자신을 진짜 그릇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외부 상처라면요 또 내가 내 스스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 내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거 있죠. 뭐 이거는 아마 기질 문제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뇌, 신경 이런 속에 막 깊이 저장된 그런 문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탐욕을 누리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막 욕심이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탐욕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없는 거 그거요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없다 이러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 하는데 뭐 거룩한지 그건 몰라도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완전히 우리가 뭡니까 완전히 도랄지기면 그건 문제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데요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해칠 정도로 미워해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워가지고 나는 오늘 저 사람 미워가지고 밥도 안 넘어간다. 그럼 밥 안 먹으면 찜은 손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미워서 밥 못 먹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우면 미운 거지. 그 정도 돼야지. 저 사람 밉네? 밉생이네? 이러고 말해야죠. 안 그래요? 미워가지고 자는데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미워가지고 막 이빨이 막 사무치고 여러분 주무시는데 막 이빨이 막 갈리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뭔지는 몰라도 원래 우리 내부에 이게 뭔가 잠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뇌와 신경을 딱 뭡니까 장악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우울하다. 막 내가 막 너무 우울하다. 가을에 되면 갑자기 막 가슴이 뿡 뚫린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가슴이 뿡 뚫리면요. 여러분 집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을만 되면 나가야 돼요. 가을만 되면. 가을이 지나면 또 돌아와요. 그거 미십 차라리 돌아오지 마셔야 되는데 돌아와가도 또 나가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는데 제가 우울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뭔가 우울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저는요, 비가 오면요, 갑자기 나가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요, 비를 맞고 그러면서 혼자 뭔가 어떤 우수에 막 젖어가지고 그거 멋있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볼 때 좀 미쳤지, 정말. 근데 그거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람 없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영하 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그죠? 강가를 걸어가는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눈이 내려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있죠. 기가 막히게. 제가 아까 설교할 때는 제가 막 행복했다. 행복 정도가 아니고 막 미치게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한 10km, 20km를 걸어갔는데 약속 시간에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늦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시간에 가면서 내가 말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나마 나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울하다, 지나치게 비교의식 가진다, 지나치게 밉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질투가 나는데 막 미치겠다, 이러면 이제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느낀 건데, 어릴 때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이 가난한데 내가 뭔가 앞으로 돈 벌여야 되겠다. 여기 이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친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니까.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늘 가난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돈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 언제 돈 큰 사고 쳐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릴 때 늘 누가 자기를 막 이렇게 뭡니까? 우중을 하잖아요.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병신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는 소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뭐, 그러면 들으면 듣고 흘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어릴 때, 우리 사실 경상도 사람들, 막 사람 비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욕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막 듣고 어릴 때 그냥 이걸 상처로 딱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게 자기 인격이 돼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병신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비하면 바로 뭡니까? 공감을 하는데, 이 공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쪽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자기 비난을 과하게 뭡니까? 이 반박을 하라든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자기를 비하하면 지나가다 이 병신 같은 놈 이러면요. 그러면 말로 싸우는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과하게 반발하는 거죠. 이래 하든지 뭡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진짜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병신이야. 나는 안 돼. 내가 말 그거는요, 진짜, 우리 주위에 꽤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늘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약물 같은 거. 약물이나 습관적 중독. 여러분, 술 중독, 도박 중독, 우리 마약 중독. 뭐 요즘 내가 볼 때 이것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 쇼핑 중독, 이것도 내가 볼 때 이것도 중독이 꽤 강합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 이거요. 나는 대충 생각했는데 아니요. 내가 TV를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그죠? 매일 뭡니까? 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TV에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니까 그 쇼핑에서 산 물건이 이 집에 보관을 못 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쇼핑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문을 여는데요. 막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요. 쇼핑한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거 중독 아닙니까? 그거 사람요. 그거 미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쉽게 우리가 뭘 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구두를 한 개 살까? 들어가 봐요. 보니까 쫙 보니까요. 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여러분, 박 목사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닌데도요. 나도 뭡니까? 거기 싹 들어가가지고 또 샀나? 이래요. 우리 저 고사말 전사가 옛날에 저한테 신발을 한 개 사줬는데 신으면 막 기가 막힌 거 있죠. 제가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똑같은 신발 아닌데 그 상표 신발을 4개를 샀습니다. 4개를. 한 개씩 사다가 이 사람이 뭐 저도 그런데 저는 굉장히 뭡니까? 이 알뜰하고 제가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그리고 돈 잘 안 쓰고 이런 사람인데 저도 그런데 야, 진짜 돈 있고 시간 많고 아무 생각 없고 이러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진짜 그렇습니다. 요새 얼마나 편리합니까? 약물 중독, 이런 거요. 이게 우리 뇌를 완전히 깔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중독된 사람들이 주로 나중에요, 치매도 빨리 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하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 요새 치매가요, 우리 어르신들 아니고 벌써 40대부터 치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정신 문제를 실제로 시달리고 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건 무슨 정신병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그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배 말씀 가지고요.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다 묵상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이거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때 또 우리 가족이나 주위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우선 우리가 먼저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영적인 부분에 눈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문제를 보면서 이 정신 문제는, 그죠? 우리가 영적 문제를 보는 가장 뭡니까? 좋은 하나의 소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로만 들었는데,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영적 상식의 잠장의 문제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이런 거구나. 그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대물림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눈 열어주시라고.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정신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정신병 걸린 사람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 정신병 걸린 사람을 저한테 많이 붙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내가 뭘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전도사한테 붙이는 거예요. 우리 내가 옛날에 성기도 목사님도 뭡니까? 말씀을 다르게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내보고 나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뭐냐니까 갔어요. 그냥 시키니까 갔는데 나는 정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사실 우리 집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도 정신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전도사가 됐다고 갑자기 정신 문제를 어떻게 내가 치료합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많이 깨달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족 중에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사명자를 딱 주민하세요, 진짜. 이게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이게요, 메시지 한번 딱 주고 나서 좀 좋아지죠? 갔다가 다시 오면요, 더 심해져요, 반드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 나는 진짜 본관 사람이 맞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에 하면 흑암이 막 떠나가고 해야 될 텐데, 떠나가기는 커녕 막 다시 돌아오고 이래요. 우리 권사님 웃으셨는데, 그때 막 미치겠는 거죠.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눈을 떴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뭡니까? 1시간을 만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헤어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계속 이 메시지를 나눌 사람은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요 현장에 대해서 눈을 열게 만든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정신병원에 가서, 그죠? 정신병원을 섬기면서 우리 정신병자들 치유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겠죠? 황태영 집사 눈 감고 있는데 도망가겠지? 내가 볼 때 여기 내 따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전에 내부터 도망갑니다.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신병자 오잖아요. 그러면요, 나 걱정됩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저 누가 맞지? 만약에 사람들이 뭡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면 정신병 난다 해가지고 와서 뭡니까? 부모가 와서 자기 아이를요, 교회에다가 맡기고 가붙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뭐라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되잖아요. 맡았어요. 맡았는데, 이게요, 성도가 돌아가면서 막 하는데요, 이게 난리 난 겁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이요, 정상적인 성도가 어느 날, 저 사람 좀 내보내면 안 되나? 저 사람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겠다. 예배 시간에 막 고함지르고 이러니까 사람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그때, 좀 가면 좋겠는데, 내가 말은 못 하겠고, 안 가잖아요. 왜냐면 부모도 뭡니까? 힘드니까 교회다가 맡겼다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이거는 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이런 거 취할 수 있잖아요.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금요 뭔가 외부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복음으로 도울 수 있죠. 난 도울 수 있습니다. 나도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뭔지 몰라도 자기 내부에 어릴 때부터 뭔가 학습돼 가지고요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정말로 미워한다, 정말로 뭡니까 욕심이 많다, 이 사람 정말로 우울하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적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요 막 이게 중적이면 할 수 없지만 혹시 이 사람이 지금 좀 경적이지만 약물이나 도박이나 어떤 뭡니까 어떤 술이나 이런데 중독돼 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뭡니까 파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죠. 나는 우리에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뭔가 이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일단 생활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 공간을 따로 딱 만들고, 그죠? 뭔가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기도 배경 딱 만들어서 뭔가 교회가 이 사람을 진짜 이렇게 도와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교회가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오면 편안하고, 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부 안 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뭐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외부 기관이나 어떤 병원 같은 데 이런 체계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해줘야 돼요. 뭐 완전히 사람을 막 밀폐시켜가지고 뭐 옛날 그런 거 아니십니까? 무슨 철창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거 막 치유한다고 막 난리. 그거는 진짜 나쁜 짓입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내가 볼 때는. 저는 그거는 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죠? 기도원에 사람 가둬 놓고 말입니다. 막 돌아가면서 막 안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엉망. 제가 어떨 때 누구한테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나보고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 있대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혹시 성도님 중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있다니까요. 저도 잡아져 봤어요. 여러분 가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앞에 말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가 뭡니까 막 영어 믿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썰어요. 썰는데요. 한 명이 딱 잡아지면 사람들이 쫙 다 잡아집니다. 저도 잡아졌다니까. 저도. 여러분 왜 잡아진지 아십니까? 다 잡아졌는데 나 혼자 못 서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방언 받으러 가봤습니까? 방언 받으러 가보면요 다 방언 터집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요 내만 병신 이상한 사람 돼요. 방언하는 척이라도 해야 안 괴롭힙니다. 내가 방언 못하면요 사람들이 내가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방언하라고 나 막 때리고 이래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때립니다. 주여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아파 죽겠어요. 내가 방언 터지는 포배라도 내야 그래야 나한테 안 건든다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막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요 기도원에 가두어 놓고 그죠? 신문에 봤지 않습니까? 가두어 놓고 안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금식기도 밥도 안 주고 그죠? 그게 무슨 동물입니까? 그게 무슨 가축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요 교회 기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하고는 아예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그거 범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그죠? 사람과 교제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치유할 때 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볼 때 정신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건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도 의식도 전부 다 건전하게,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너무 뭡니까? 이렇게 뭐 누가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죠. 정치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만 욕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요 전부 정신문제입니다. 전부 다. 내가 볼 때. 이 당은 이 당 무조건 욕하고, 내가 이 당은 이 당 무조건 욕하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 내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하고 달려도 저 사람들 잘하는 거 한두 개는 있을 낀데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적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지금 세상 현장이 건전하지 못해요, 지금요. 여러분이 막 유튜브를 본다든지 사람들 말 들으면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거요, 별로 안 건전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외골수적이고 너무 편협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자산도요, 뭐 비트코인 넣으면 막 갑자기 팍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주식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저축하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내가 건실하게 모아가지고 집 사고 이게 이제는 자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요, 전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신 문제로 오는, 이 정신을 완전히 우선은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우리가 뭐를 강조하는 거 안 좋아요. 그거는요, 오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맨날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리스도 오직입니까? 아니죠. 나는 그냥 조용히 그리스도 말해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오직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막 기도도 세게 하고 그래야 오직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잘못하면 우리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뇌기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공부에 도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뇌 기능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움직여야 됩니다. 편히 사시면요 뇌는 그냥 계속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신경계 이런 것들을 자꾸 건강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 이야기를 정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뇌 기능을 움직이는 중에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제가 한 3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3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딱 훑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번 완전히 시켜드리고 내가 은퇴를 해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 혼자만 그래 하지 마. 목사님 뭐 혼자서 뭐 떠들고 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뇌기능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좋잖아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불경 공부합니까? 안 그래요? 나하고 한번 그렇게 한 2년이든 3년이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뭡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번 내가 스타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책 다 꺼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하고 한번 우리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프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성경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저 전에 했죠. 66권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다 외웁니다. 저는 순수 안 태우고 다 외웁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어제 내가 외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66권을 제가 그때 외운 지가 한 몇 년 전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안 틀리고 쫙 했잖아요. 왜냐? 뇌 기능을 자꾸 빌려가는.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 영적 이야기 안 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영적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뇌와 신경계를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입니다. 생활.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아요. 그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요 화투표만 잡으면요 미치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투를 쳐야 된다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하세요. 여러분이 화투를 안 치면 내가 손이 떨립니다. 그럼 해야지 뭐. 그렇습니까? 하시되 반대로 하시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시지 말고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여러분이 뭡니까 화투차를 가지고 고스톱을 쳐야 된다면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 하루 종일 하지 마시고 반만 하시고 반을 뭐 하시느냐 반대일을 해봐요. 반대일을.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화투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돈 버리는 생각만, 돈 버는 생각만 했다. 나는 아침에도 돈을 어떻게 벌고, 우리 사람인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뭐 할까? 어떻게 돈 벌까? 잘못하면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루 한 반 정도는 뭐냐면 돈 쓸 생각 해보세요. 내가 돈 쓸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게 이게 직립이잖아요, 우리가. 직립. 그죠? 사람은 뭡니까? 우리 그 동물 가운데 직립은 사람밖에 없죠. 우리 영양류라 하잖아요. 직립은. 우리는 이렇게 서서 있단 말이면서. 그럼 문제는 이렇게 서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움직이기 참 좋은데 나쁜 게 또 있어요. 왜냐니까 나쁜 거는요. 허리가 이게 꼿꼿하지 않으면 이게 허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그럼 허리가 우리가 꼿꼿하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기어다니는 게 좋아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은 희한합니다. 이 허리가요. 희한해요. 허리가. 제가 이거 연구를 해봤는데 허리가 하나님이 허리가요. 요렇게 왜 허리가 아닐까요? 허리가 희한하게 앞으로는 하는데 뒤로는 잘 안 휘어져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혼자 생각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쪽에 우리 장기에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도 이렇게 하잖아요. 손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요. 요건 쉽잖아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날아올 때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건강한 생활이라니까. 예. 하루 종일 일반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느냐? 조금 허리를 펴고, 좀 여유도 가지고, 그죠? 멀리도 보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시라.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다? 좀 높은 것도 봐야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맨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누가 되게 웃으시는데, 오전에. 그게 뭐냐, 우리가 좀 안 돼도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못하지만은 그래도 꿈이라도 꿔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맨날 그렇게 뭡니까? 내 앞만 보고, 맨날 내 자신만 보고, 육신만 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뭡니까? 내가 높이 보고, 멀리도 보고, 깊이 생각하고, 나를 넘어서도 해보자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알겠죠? 전도하면, 전도 못해도 전도하면요,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전도. 여러분 맨날 남만 보고 살았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하면 눈물로 흘리고 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유럽 갔다가 올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몇몇 이렇게 분들을 품고 왔습니다. 품고 왔고,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참 죄송합니다. 뭐 내가 이 맡은 목사로서 이렇게 어름하게 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래 사니까 하나님 참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갱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이거는요 복음운동 하는 건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건강한 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후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사는 우리 후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상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